오늘 주일 예배는 마귀는 항상 눈이 밝아져라, 눈이 밝아져라 이렇게 유혹을 한다. 그런데 오히려 밝아진 내 눈이 나도 망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망칠 수 있다. 밝아진 내 눈이 오히려 나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로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에 최고의 나라, 좋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두로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화려함, 최고급 강력함, 문명의 결정판, 이게 두로였다는 것이죠. 또 두로는 무역으로 크게 번성을 했던, 무역으로 몸이 굳었던 최고의 고대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로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두로에 다 있는데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로의 반대말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두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자매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비 신랑을 칭찬하죠. 자랑을 하죠. 키가 크다, 훤칠하다, 잘생겼다, 우리 신랑 너무너무 잘생겼다, 또 명이 짧고 뭐가 많다, 돈이 많다, 또 명문대 출신이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신랑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미스터 두로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결혼을 앞둔 형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비 신부를 칭찬합니다. 팔등신 미녀다, 얼굴이 예쁘다,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다, 교양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 예비 신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스 두로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대요. 아이비리그인지 뭔지 거기서 받으면 좋은가 봐요. 하여튼 거기서 학위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노로 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지금 좋은 배우자와 연애 중이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이것도 갖추고 있고 저것도 갖추고 있고, 한마디로 자기 아들이 슈퍼맨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 자랑을 막 하시던 분이 아들 자랑을 막 하시다가 갑자기 입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살짝 머리를 긁으면서, 목사님, 이놈이 다 갖추었는데, 머리도 똑똑하고 현명하고 다 갖추었는데 이놈이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로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두로가 엄청 많습니다. 두로가 참 많죠. 그러니까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두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두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6장, 에스겔 26장, 27장, 28장 무려 3장씩이나 두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왜 두로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은가? 한마디로 두로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두로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을 마귀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마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두로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로 왕 속에 마귀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마귀가 두로 왕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즉,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신, 곧 사탄이, 곧 마귀가 주로 두로 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의 모습을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3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3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마귀를 말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 다음 네가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하기 전에 최고로 아름답고, 이 보석처럼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지혜롭고 화려하고 완벽하고 이를 능가할 피조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어 네가 지음을 받던 그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보고, 이 천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마귀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 천사, 곧 최고의 천사였다는 것이죠. 이어 너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때 그룹 천사였고 최고의 최상의 천사였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에 속한 대단히 뛰어난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도 세 장에 걸쳐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로 왕 속에 마귀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마귀가 두로 왕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마귀는 두로 왕의 모습으로, 마귀는 두로 왕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두로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적 요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하라? 눈이 밝아져라, 눈이 밝아져라, 눈이 밝아져야 돼,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밝아진 눈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다. 밝아진 눈이 오히려 나를 망칠 수 있다. 밝아진 눈이 오히려 나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밝아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릇 행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밝아진 내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가 바로 옳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두로 왕이 말하길 내 눈이 밝아졌다. 보로 나는 신이다. 내 눈이 밝아졌다. 보로 나는 하나님이다. 내 눈이 밝아졌다. 두로 왕이 말하길 내 눈이 밝아졌다. 고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두로 왕 같은 사람 참 많지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안 돼요. 자기는 걸어다니는 무엇이다? 백과사전이랍니다. 자기는 또 경험이 풍부해서 다 안 돼요. 모르는 게 없대요. 자기는 한마디로 자기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밝아진 눈이 자기를 살려주느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밝아진 눈이 밝아지면 이게 오히려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죠. 따먹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죠? 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어라. 저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말대로, 마귀의 유혹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즉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 정말
죄의 결과 정말 어떻게 되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이 무엇이냐? 눈이 밝아진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벌거벗음, 곧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다시 말해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루에도 10번도 더 넘게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자긍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혹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를 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눈이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엄청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주로 무엇을 보느냐? 밝아진 눈으로 주로 무엇을 보느냐?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 모난 점, 허물, 과오, 비판할 내용, 주로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지나칠 정도로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즉 말씀을 바라보고 보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가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세계에 묻히도록,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세계에 빠져 살면, 자기 세계에 묻혀 살면 그때부터 주로 무엇을 보느냐? 자기 세계에 빠져 살면 그때부터 주로 무엇을 보느냐? 자기 상처를 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의 이야기를 설교 속에 예화로 들었는데, 며칠 동안이나 여러분 며칠 동안이나 이 자매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물론 본인은 이 스토리 자기 이야기다 눈치를 챘겠죠. 이어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이 자매가 저를 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유인즉슨 제가 자기의 이야기를 잘못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문제로 인해서 6개월 동안이나 고민을 했는데, 반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겨우 며칠 동안 고민했다, 며칠 동안 고통받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가 이 자매를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 자매는 상처가 참 많구나. 그런데 이 상처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자꾸 곱씹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상처의 그 응어리의 스토리를, 그 응어리, 그 상처의 내용들을 전부 기억하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수시로 그 상처들을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는 자기가 걸어왔던 길, 자기의 치명적 약점, 문제들, 지가 당했던 그 억울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눈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뻔합니다. 죄책감, 열등감, 죄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으로 고통받다가 깊고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눈이 밝아져라, 눈이 밝아져라, 눈이 밝아져라 그러는데, 정작 눈이 밝아지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정말 눈이 밝아지면, 마귀의 유혹대로 이끌려서 정말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주로 무엇을 보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자기의 수치를 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봅니다. 플러스 자기 상처를 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패배의식, 죄의식에 빠져서 헤매다가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급기야 자기를 최고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등감이 심한 사람,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열등감이 심한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 참 부러운데 왜 열등감이 심한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그룹들이 넘쳐나거든요. 이 그룹들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이 그룹들이 만든 학회가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본인들은 좀 딸린다. 우리는 뒤처진다. 늘 이렇게 생각한대요. 서울대 인문대 출신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눈이 밝아진 것이죠. 서울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서울대 멋지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대학보다 잘난 대학이 천지백갈이다. 뭡니까? 눈이 밝아진 것이죠. 이어 그 결과 눈이 밝아진 결과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따라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급기야 자기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더라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또 우리나라에서 외모 열등감이 가장 심한 사람이 누구냐? 외모 열등감 가장 심한 사람이 누구냐? 연예인이랍니다. 우리는 연예인을 TV에서 보지만 연예인들은 방송국에서 같은 연예인을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연예인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상대방 연예인이 더 예쁘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한마디로 뭐예요? 눈이 밝아진 것이죠. 이어 그 결과 눈이 밝아진 결과 그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이어 열등감에 시달린 나머지 자기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불행한 연예인으로 만들어 놓고야 만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흔히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눈이 밝아져라. 눈이 밝아져라. 즉, 저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동시에 실망도 크다는 것이죠. 이어 이런 실망이 급기야 내게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잘 알아야 한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이것까지 다 알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런 교회일수록 분쟁이 잦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눈이 밝아져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좋은 것도 보지만 동시에 어떤 것도 봅니까? 나쁜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것을 보고 좋은 것이 1000가지라 할지라도 이 나쁜 것을 보고 한두 가지 나쁜 것을 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분쟁하고 거기에 서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눈이 밝아져서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서,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시각, 하나님이라는 렌즈 없이 제가 여러분을 알아가고 여러분이 저를 알아가면 100%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 있고 또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급기야 주사님이 왜 저래? 아니, 권사라는 분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시고 어두워도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까막눈이 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유독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선교를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눈이 밝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 풍부한 지식, 자기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식대로 하는 게 정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까막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 즉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할 때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특수한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수용하려는 마음이 크게 증폭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을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 분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수용하는 마음이 증폭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상대방이 누구든, 심지어 그 상대방이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원수라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 스토리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밝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아진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밝아진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어떻게 보였을까요?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그것도 유흥으로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정말 한심스럽게 보였겠죠. 자신이 한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큰 죄를 지었죠. 참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바보 멍청이로 보였겠습니까? 인간 쓰레기로 보였겠습니까? 인간 쓰레기로 보였겠죠. 인간 말종으로 보였겠죠. 그 밝아진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나는 인간 말종이다, 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탕자는 자신의 밝은 눈으로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 상처를 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탕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는 참 자비로우셔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만약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최소한 품꾼 중 하나로는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니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니까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출신이고 부동산에 대한 남다른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둘러본 뒤 그곳에 마트를 하나 오픈하면 참 좋겠다. 이곳에 마트를 하나 지으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왜냐? 유동인구도 많고, 그 지역에 유동인구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상업지구이고, 무엇보다 마트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죠. 그를 모르는
또 눈이 어두운 엄마가 있었는데 이분 권사님이시고 엄청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엄마, 내가 어떤 지역을, 어떤 구역을 둘러봤는데 그곳에 마트를 지으면 대박이 날 것 같다. 엄마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도 물론 기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엄마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어 그 엄마가 늘 하던 대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곳에 네가 말하는 그 지역에 마트를 짓지 마라. 그러자 이 아들이 두말하지 않고, 자기는 부동산 전문가예요. 부동산과 경영에 대해서 척척 박사거든요. 눈이 밝은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곳에, 그 지역에 마트를 짓지 않았답니다. 왜냐? 비록 자기 엄마가 까막눈이었지만, 눈이 몹시 어두웠지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모르고 심지어 한글도 모르고 이렇게 눈이 어두웠지만 엄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엄청 밝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 몇 달이 지난 다음 이 사람이 자기가 본 지역을, 본 구역을 우연찮게 둘러볼 기회가 생겼는데 그곳에 크고 작은 마트가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면 어쩔 수 없이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수익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아파트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아서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의 밝아진 눈으로 보니까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그다지 장사도 잘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밝은 눈을 가졌던, 경영에 대해서 밝은 눈을 가졌던 자기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두웠던, 까막눈이었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유독 밝았던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던 것, 너무너무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어 3년쯤 지난 뒤에 또 이 사람이 마트를 지으려고, 마트에 꽂혔던가 봐요. 마트를 지으려고 어떤 지역을 둘러봤는데, 어떤 지역을 둘러보니까 크고 작은 편의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대지도 너무 많고 집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곳은 안 되겠다, 글로 먹었다, 이곳은 장사가 될 지역이 아니다, 사실상 포기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에게 또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얘야, 네가 말한 그곳에 고깃떼들이, 사방에서 고깃떼들이 몰려오는 환상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다. 그곳에 웬만하면 마트를 하나 지어보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그곳에, 그 지역의 허허벌판에 마트를 지었는데, 장사가 도무지 될 수 없는 허허벌판에 마트를 지었는데 손님이 어디서 오는지 손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근 택지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마트가 하나도 들어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으로 다 자기가 지어놓은 마트 쪽으로 손님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해서, 경험이 많아서, 즉 눈이 밝아져서 내가 다 안다 그러는 것, 또 나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눈이 너무 밝은 것, 오히려 이것이 나를, 상대방을 망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셔서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하여튼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살리는, 생명을 퍼뜨리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종종 이런 경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들, 목사님, 내가 내년 7월쯤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후손들에게 참 예수 잘 믿으라 당부를 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빛이야, 기독교는 생명이야, 기독교는 진리야, 종교 나부랭이하고 비교하지 마,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 날짜에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한글도 모르는 까막눈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어두운 눈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유독 눈이 밝으니까 정말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정말 보기 좋게 천국을 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밝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밝아지시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첩첩 쌓이게 되는 그런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눈이 밝아져라 이렇게 유혹하는데, 정작 마귀의 유혹대로 우리 눈이 밝아지면 대개 무엇을 보느냐? 나의 수치, 부끄러움, 상처를 주로 본다. 또 상대방의 단점, 허물, 비판할 내용을 주로 본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밝아진 내 눈이 오히려 나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까막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짐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더욱 밝아져서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하여튼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살리는, 생명을 퍼뜨리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에 대해서는 까막눈이 되시고, 내 죄에 대해서는, 내 허물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지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